지소 예배도 좀 가야 되는데 목요일이라 평일이라서 시간을 참 지금 계속 조율하고 뽑고 있는데 좀 평일이라서 어렵죠. 어쨌든 하여간 시간을 한번 맞추고 조율해서 구치소에 또 예배 한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또 연합성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사랑받지 못한 여인 그러나 사랑받는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그랬어요. 레아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이었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의 마음은 믿어주는 거, 신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자신을 믿어주는 장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장수가 나를 믿어주면 그 장수를 위해서, 장군을 위해서 또는 그 윗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의 마음은 신뢰를 원한다. 여성들의 마음은 무엇을 원할까요? 그래요. 여성들의 마음은 사랑을 원한다고 그래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대요. 그러면 이 레아를 누가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까? 그렇지. 영숙 집사님처럼 똑똑한 여인이 없어요. 남자가. 근데 어떤 남자? 이영훈이가. 그래요. 맞아. 남편. 그죠? 남편. 레아의 남편은 야곱이었어요. 야곱.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이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헤아리고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 남편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긍휼로 이 레아를 대해주셨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괴로웠지만은 그러나 이 레아는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되어졌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정말 자신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 첫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그랬죠? 3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을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시몬. 이건 또 무슨 뜻이냐? 3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래서 나한테 이 아들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분명히 있지요. 정말 좀 우리 아이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제 며칠 있으면은 또 우리 딸아이 결혼하는데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의 앞날이 좀 탄탄대로였으면 좋겠다. 각자 바라는 간절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참 앞뒤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특별히 오해받을 때 그렇지 않던가요? 그죠? 오해받을 때 내 의도는 아닌데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상대방에서 막 전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받아들여서 막 그냥 굉장히 펄펄 뛰고 기분 나빠하고 속상해할 때 정말 답답해. 환장할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정말 답답하고 환장하고 앞뒤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런 막막한 순간에도 우리가 정말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본다면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외에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분에게 그런 말,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아프지 않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강한 거. 그래요. 여러분이 나이가 제가 알기로는 한 70 초반 정도 그런 되신 분이신데 아주 늘 그렇게 잔잔한 미소를 짓고 열심히 운동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하고 같이 잠깐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게 돼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한두 시간 운동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대요. 그거를 운동을 해야 하루를 보낸 것 같고 또 운동을 해야 마음도 개운하고 시원해진다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그렇게 큰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그냥 그 작은 거에서 그렇게 중요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렇게 깨닫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행복은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점심 배부르게 맛있게 잘 먹었잖아요. 그죠? 우리 영숙 집사님이 또 국수를 얼마나 또 비벼가지고 또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나는 한 그릇 반을 먹었잖아요. 배가 얼마나 부르든지.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오늘 영숙 집사님이 또 비빔국수를 안 먹으면 5만 원 벌금을 물으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 먹기는 먹었는데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챙겨주는 성격도 있고 든든히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맛있음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것도 별거 아니고 작은 일이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씨 배불러 죽겠는데 먹으려면 지나 먹지 왜 자꾸 갔다가 뒤밀어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참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 영숙 집사님 좋은 목사를 만난 거야. 그지? 그렇지. 잘했어. 자, 그래서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우선 어떤 큰 거, 또 지금 그냥 어떻게 내가 이게 큰일 났다, 이게 아니면 죽는다 싶은 그런 일들 때문에 속상하고 어렵고 그런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런 유명한 말 있잖아.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결국은 또 지나쳐 돌이켜 보면 그렇게 아이고 내가 그때 그렇게까지 그럴 필요가 있었나 싶은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히려 더 좋은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오늘 레아라고 하는 여인 보세요. 남편의 사랑이 없어요. 결혼했는데 남편의 사랑이 없어요. 이것만큼 속상하고 정말 깜깜하고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아들. 지금이야 뭐 아들, 딸 뭐 그렇게 큰 비중 두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이야 아들을 남존여비라는 말이 생겼었잖아요. 또 이스라엘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하더라도 속상하더라도 여러분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따뜻한 손길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다 봐야 돼요. 바라다 봐야 돼요.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되고 찾아야 돼.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어도 그 바라보고만 있으면 그 맛이 느껴지고 배가 부릅니까? 아니죠.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레아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녀를 특별히 사랑해서 결국은 그 형편을 보살펴 줬잖아요. 그럼에도 그녀의 마음은 사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남편은 옆에 있어서 사랑한다면은 그 사랑의 마음이나 또는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한다고 말을 해줄 테고, 어루만져 줄 테고, 맛있는 것도 이렇게 갖다 줄 테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하나님 사랑은 사실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을 만약에 그렇게 절절하게 경험하고 느낀다면 믿음 좋지 않은 사람 없을 거예요. 믿음 작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전부 그냥 막 그 하나님의 사랑에 흥분하고 들뜨고 막 감격하고 그 벅차올라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겠죠. 레아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러면서 레아는 끊임없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보살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내가 필요한 건 남편의 사랑이야. 그러면서 남편의 사랑만을 갈구하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본문 말씀이 특별히 첫 번째 아들 루벤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녀가 뭐라고 했나 한번 보세요. 32절에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셔서 근데 지금 내가 필요한 거는 뭐라?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죠. 왜? 아들 낳아줬잖아.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첫 번째 아들을 낳아도 이 레아의 기대는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남편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한테 다시 은혜를 베풀어줘요. 두 번째 아들을 낳았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시몬이라고 했어요. 이어서 셋째 아들 레위도 낳게 했어요. 연거푸 아들을 계속 낳은 거야. 근데 이때까지도
레아의 관심은 하나님이 외로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집에 대를 이을 귀한 아들들을 낳게 해주셨구나. 이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남편의 사랑이야.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34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라도 나와 연합하리로다. 나와 함께하리로다. 나를 사랑할 것이다.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그 셋째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했다고 말이에요. 이건 조금도 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 레아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자식도 낳았는데 레아는 남편 야곱과 한 마음이 되질 못한 거예요. 하나가 되질 못했어요. 당연히 남편이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3명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남편이 이제는 자신을 좀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제야말로 나를 좀 사랑하겠지. 기대를 품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아들을 줄줄이 낳아줬으니까 이제 드디어 남편이 이 레아의 기대대로 레아를 사랑해 줬을까요? 그래요. 여러분들 짐작하는 대로 창세기 계속 읽어보면 레아의 이런 기대와 소망은 그냥 다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레아의 동생인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한평생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레아는 여동생 라헬에게 남편의 사랑을 다 빼앗기고 결국은 평생 동안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야곱의 사랑. 어때요? 슬프죠? 슬프지. 결국은 이 라헬이 마지막 이제 막내 아들, 이 베냐민을 이제 낳다가 죽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라헬이 자기에게 남겨놓은 두 아들인 이 야곱과 베냐민을 끝까지 이제 사랑을 합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게 될 거야 기대를 했잖아요. 3명이나 낳았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어요. 실망만 남겼단 말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을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에 대한 기대는 그 대상이 비록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래요. 사람 사이는 실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무엇 때문이다? 악 때문이다. 마귀가 결국 우리 이 인생,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 선과 악의 싸움. 선한 그리스도의 영과 사탄 마귀의 영과의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그 싸움의 전쟁터가 우리들 마음속이고 또 우리들 인간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습니다. 무엇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고요? 그래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선한 것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는 다 잘 알죠? 악한 것이 무엇인지는 다 잘 알죠? 여러분들은 다 성인이니까 다 잘 알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는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 한 걸음만 물러서면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 너무나도 쉽게 마귀의 도구가 돼버려요. 너무나도 쉽게
사탄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오늘 다행히 본문을 보면 이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 비로소 깨달아. 뭘 깨달아요? 아, 내가 시선을 잘못 두고 있었구나. 내가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의 사랑만을 구하고 있었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로 필요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내게 있어야 된, 나를 보살펴주는 사랑은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35절에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이제 비로소 답을 얻은 거예요. 인생의 답을. 그랬더니 이제 출산이 멈추었다. 남편의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에 자신의 형편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에게 무려 4명의 아들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즐거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입술을 열어 드디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서로에게 다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좋은 마음이고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고 서로에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런데 아까 말했잖아요. 영적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늘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자.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허물, 아니 심지어 그 사람에게 어떤 나쁜 문제가 있어. 레아가 자기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끊임없이 그것을 좀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다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은, 아, 그래, 정말 내 사정을 돌아보고 나를 돌보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때로는 이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줄 수도 있어요.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을 용서해 줄 수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상대방을 사랑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로 포용하고 한 마음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광의 가족들,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또 그 누구에게 기도를 걸고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땅 위에서 참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대하여 하나 되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